안녕하십니까. 영재행제가 잘 치료받고 회복돼서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경제가 야인했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형제자매들이 여러 부분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선을 나타내 보인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경제한테만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 지역의 교회 매월 모이는데 가서 보면 음식은 많이 가짓수는 20가지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교회 예찬마다도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할 때 제가 자주 먹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주 먹던 음식이면 되게 이렇게 외식하면 새로운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정성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욱이제 같은 경우는 주차하는 역할 감당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각각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자매님들이 작은 공간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개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 그런 헌신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4절이니까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아들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뛰어나신 분인가, 빼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만유의 후사시다. 만유의 후사시다.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영광의 광채시다. 네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일곱 번째 뭔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단어를 쓸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서 최상의 표현이 그것보다 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교 불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성품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신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빼어나신 분인가, 뛰어나신 분인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뛰어나시면, 우월하시면, 모든 것에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을 봤는데, 계율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쓰여진 시기랄지 저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 미상, 누군지 확실한 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 그렇게 표기된 그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바울이 저자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못 박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두되긴 하는데 그 히브리 저자는 확실하게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빼어나신 분인가, 우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첫 번째 누구를 들었냐면 성경의 저자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1장에서는 더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들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문화는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 역사적으로 계속 전통적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친 사람들을 대단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증거가 뭔가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생각한 뭐냐면 천사들이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천사들이 등장이 많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들 으뜸으로 생각했고 그보다 더 으뜸으로 생각한 사람들 생각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성경의 구약성의 저자들보다도 예수님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 우월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저자들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히 크다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성, 그 말씀의 그 가치성을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모든 걸 총칭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가, 우월한 사람들인가.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그들과 그러니까 1절에서는 누구와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들 된 예수님하고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인데 (21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란 그렇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했고 또 기록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받고 전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 저자들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한 40여 명이 되는데 1500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왕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심지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치기들도 있고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별로 그렇게 크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빼놨던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던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자체.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의 특권 그것의 어떤 가치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면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신약성경도 포함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신약성경이 완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요? 구비시키는 것,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구비시키고 성숙시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성,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놀라운 효과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왜 우월하냐고 하는데 단적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하면 신적인 그러니까 성육신한 분으로서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한 그것들을 나는 보고 직접 본 것들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직접 그들은 받아서 대리자로서 그걸 말했다고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친히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월하죠. 그렇죠? 그 당사자.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대신해서 어떤 걸 그 매개체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매개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당사자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여러 모양, 여러 그 부분으로 표현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꿈, 또 환상, 또한 뭐 음성, 글자, 또 심지어 나귀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자들을 이야기하면 여러 모양이라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대?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다. 성육신한 분으로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은 전령이었다면 전령지 그렇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뭔가요? 그들을 보낸 사람이다. 그들을 보낸 사람이다. 그게 전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오던 성경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오던 그 말씀들을 조금씩 쉽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인 그 계시다. 점진적이란 계시란 말하면 처음에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시가 하나씩 더해져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더해짐에 따라서 그 선이 어떻게
선명하고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인 굵기를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한 것은 희미한 것이었다고 하면, 선명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선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종집을 찍었다. 완결을 시켰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말이 완결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월하신 분인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언어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빼어나심, 뛰어나심, 월하심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저는 주로 우월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저자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딱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 전혀 다르지 않나요? 그런 표현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비해서 전혀 다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빼어나신 분인가, 우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했다면, 기록했다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다. 구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 표현은 뭐냐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는 2절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중심축인데 모든 것을 완결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마무리 지었는데 끝까지 그게 마지막 계시가 뭔가요? 그렇지. 요한계시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종집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가 있다 없다. 더 이상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사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 하나님과 딱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계시를 받았다고는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특별히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특별히 받았다 그래서 엉뚱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뭐라고 했던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집을 찍은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거다. 딱 한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표현한 것처럼 보면 만물에 얼마큼 모든 것에 얼마큼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걸 객관적으로 계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정당하게 만유의 상속자로서 통치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근데 히브리 저자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분이 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빼어나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 할 때 히브리 저자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만유의 뭐라고요? 상속자다. 그런데 상속자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말대로 모든 것이라. 만유라는 것은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정말 모든 것 그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요? 상속자로서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7가지 내용을 보면 그분이 곧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성육신을 입고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는 했지만 오신 이유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여섯 번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뭐예요? 구속, 대속하기 위해서지. 그분은 곧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특별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첫째가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통치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본 것처럼 뭐라고 했나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 그런죠? 율격만 다를 뿐이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들 만유의 후사로서 두 번째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기 창조자라고 그래요. 세계란 말은 뭐냐면 모든 세대. 모든 세대란 말은 또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면 시공의 어떤 우주 전체 어떤 것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도 그분이 창조했다고요? 아니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범죄함으로 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한 것이지 부정적인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의 결과치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 1장을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만물이 그 모든 것의 창조주 예수님이 그렇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의 지배자, 통치하시는 분,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운영해오고 계시는다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3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광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발원체, 쉬운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면 쉬운 표현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해하기 더 쉽게 해서 태양의 광채는 말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가 하는 것은 뭔가요? 빛을 주죠. 태양, 그렇죠? 그 다음 뭐래? 열도 주죠. 에너지도 주죠. 태양이 하나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에, 만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된다, 뭐 빛이 된다, 열기가 된다, 여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에서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광의 광채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아들이 공유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상이란 말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말이 나오냐. 형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동전을 잘 안 쓰잖아요. 동전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동전 쓴 일이 언제인가?
거의 동전 쓸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카드로 거의 쓰는데. 우리 동전 가운데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죠? 제일 500원짜리. 500원짜리 주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조할 때 그것을 찍어내는 그 뭐라 그러는가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할까? 틀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갖고 딱 찍어내잖아요. 그게 뭐 그 재료가 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은처럼 보입니다. 은 아니고 니켈인가 뭔가 은도 좀 들었을 때 성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딱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찍어냈다고 할 때 이거 찍어낸 판이 있고 찍어낸 판이 있잖아요. 그 판하고 찍어낸 그 500원짜리하고 어떤 거냐면 그 형태가 어떻게? 형체가 어떻게? 똑같잖아요. 판이 그 같으니까 찍어내니까 모양 똑같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 형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곧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모조품이 아니라 예수는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뭐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 작은 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이단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아니고 작은 신, 하나님 만들어낸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형상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진짜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눌러서 주조된 어떤 동전처럼 금형이나 도장을 통해서 새겨진 어떤 글자, 자국, 그것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찍어냈는데 똑같은데 누구라고요? 그게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셨나요? 그 형상이라는 뜻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 뭔가요? 거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문맥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 독립적인 것, 자유의사 그런 것들,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속성을 거의 같이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문맥에서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찍어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냐,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창조하신 그 만물이라고 할 때 창조물 모든 것입니다. 우주에 속한 어떤 것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붙드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관리한다, 보존한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강력하게 붙드신 분. 그럼 만물을 붙들기 위해서 그분은 만물을 붙드신다는 표현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복음서에 어떤 것을 나타냈나요? 제자들이 어느 날 배 타고 오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풍랑도 잔잔케 하는가?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릴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 능력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의 그 권세를 그 복음서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을 때 풍랑을 잔잔하고 풍랑 잔잔하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 그렇잖아요. 만물을 붙드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능력자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표현할 때 뭐 나오냐? 만물을 붙드신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할 때 수신자들,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볼 때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통제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통제하시지. 그럼 그분은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대수야? 그것들을 다 감당하실 거고 결국은 어떨까요? 그것들을 다 통제하실 분이다. 능력을 그분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붙드실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rom 1장에 1절 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처럼 그분이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자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붙드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러면 붙으신다고요?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나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죠? 지금 그게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표현을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 6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나요?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셨다. 대속,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켰지만, 그래서 세상의 어둠과 죽음, 죄, 고통 그것들이 빠뜨렸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어때?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는 거예요? 어둠, 죽음, 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돌파하셨다. 넘어섰다. 깨트렸다. 무너뜨렸다. 그렇죠? 그걸 극복했다. 무엇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여기 뭐라고 했나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표현할 때 여기 표현과도 빼놓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절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단번에,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걸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걸 못 믿어. 영원 속죄했다는 사실을 잘 못 받는데. 그리고 자기가 뭔가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정결케 하는 일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되풀이할 수 없네요.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왜? 단번에 영원히 문제가 해결시켰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그렇죠. 말대로 시간이 없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 속죄라는 말을 그래 썼습니다. 영원 속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9장 10장에 가면 영원 속죄의 그 가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매년 어떻게 했나요? 황소, 송아지, 아니면 양, 염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난 거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비교하여서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런데 그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실, 죄를 정결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천사도 결단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뛰어난 저자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육신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만이 그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의 우월함이 가장 두드러진 게 성육신이 달려있긴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어떻게 했나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죄를 정결케 하는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시록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볼게요. 계시록 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시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 최초의 교회의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가서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높였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여기 5절 35절 주께서 내 주에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다. 주, 큐리오스. 여기 주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주가 여기 주라는 표현을 이 주가 뭐냐고 할 때 통치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인다. 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 말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이걸 인용한 내용을 보면 10편 111편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자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할 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 주를 통해서 말하면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 너 어떻게 그걸 설명하느냐 대답을 못했지 않나요? 거기서 주라고 말한 것을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라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 그거 갖고 시비는 물론 행은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할 때 시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신문할 때 뭐라냐? 네가 오실 그분이냐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해야 돼? 인자가 다시 올 때 분명히 얘기하지. 부조편에 함께 둘 거다. 그때 뭐라고 하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신성모독이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어. 왜? 메시아로 살 수 있는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죄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모은 거야. 그 여기 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그분을 앉히신 것은 마지막은 그 의미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보좌를 앞에 셨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저자는 또 어떠냐는 그 문맥에 따라 결정합니다. 뭐라 하냐? 그분이 보좌 앞에 앉아 속죄의 일을 다 마쳤다. 예, 다 마쳤다. 그리고 이 초반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오실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는데 높이신 게 뭐냐면 보좌 앞에 앉으셨다. 그 결과로 해서 뭐가 오실 수 있다? 누가 오실 수 있었다고? 성령이 오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분이 통치자냐, 만유를 통치자냐고 하는 의미를 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게 썼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항상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 갖고 시비하면 안 돼요. 지난 월요일 날도 성령님, 그 성령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하고 형제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문맥에 따라서 그게 성령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 그래 새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문맥이 결정한다. 근데 어느 쪽으로 몰아서 성령이라고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문맥이 어떤 단어를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문맥을 생각하고 단어를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크신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여기 표현한 것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 경배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있나? 시작. 그에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 주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다음 말씀에 보면 천사보다도 우월한 이름을 그분이 갖고 계시는데 그 우월한 이름을 기업을 받았는데 그 말이 뭐냐? 주다 하는 뜻입니다. 주다. 큐리오스.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제 복합적이겠죠. 그분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도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통치자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유대교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 불가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고 빼어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딱 이야기. 그럼 그것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 7가지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것입니다.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의 후사 그것들 기업을 받았다. 그 기업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다음 문맥을 쭉 보면 그분이 주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다. 그렇죠? 주라고 하는 말 항상 기억할 게 뭐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그러면 오늘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기억해서. 그리고 저는 성경에 7가지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잘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표기하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성경에 표기를 해요. 그리고 표기해서 안 되면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을 달아요. 그런데 다를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게 또 그 어떤 게 좀 그 보완해야 할 게 점점 늘어가서 그래서 더 자꾸만 그 더해져 속지가 더 많아지는데 그래도 뭐 그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계속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인가를 7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처음에 비교한 건 누군가요? 그렇죠.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 그들은 상대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분들을 이렇게 대단히 우월하다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대단히 강조하고 더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천사들도 나중에 보면 부리는 영이다. 예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 종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하나씩 불식시켜요. 아, 우리가 너무 잘 몰랐구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었구나. 높이고 높여도 부족하다. 높이고 높인다는 말이 뭔가요? 최고 높은 경지가 뭔가요? 하나님, 창조주, 만유를 다스리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통치자. 그리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단지 육경만 다를 뿐이다.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가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격만 좀 다르다. 그걸 설명하기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대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한 바는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야. 7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건 좀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분이 창조주다 하는 것은 다 포함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유의 후사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뛰어난 게, 빼어난 게 또 하나 있다면, 그분이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게 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은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것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게 뭔가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우리 속죄사요. 대속을 위해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때요? 그분을 속죄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 결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 경배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부르고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게 자꾸만 이걸 떠올려서 음미하는 게 필요해.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 1장에 나온 7가지를 표기해 놓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 그러면 그 이런 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분이 창조자라면, 창조자라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가장 독특한 1번을 꼽으라면 뭐라고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모든 우상들은, 신들은 가짜인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물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한다고? 운영하신다고? 말씀. 그분의 말씀. 그래서 그분의 말씀 뭐라고 해요? 능치 못하시면. 이 말씀의 권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다스린다고 할 때,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복음서에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실제로 했잖아요.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렇죠? 평당,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분이 살아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례들을 복음서에 수없이 우리는 벌써, 그걸 우리는 뭐라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주. 우리가 그분을 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행복된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계시록을 봐서 끝부분을 봤으면 다 된다, 이루어진다 할 때, 그분이 우리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하실 거라고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떼야 돼. 우리는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